연보의 태도 이런 제목으로 우리 공과 순서에 따라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연보의 태도, the attitude of the offerings, 즉 연보의 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연보를 어떤 자세로 행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연보의 모본을 보인 이 마케도냐 지역의 여러 교회들의 예를 제시하면서 연보야말로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연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므로 연보를 처리할 때는 즉 교회 재정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지금 내려왔는데, 원래 이 교회의 태동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고 예루살렘 교회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져서 이제 교회들이 생겼고, 또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말.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은혜가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가난한 신자들이 많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 유다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 아주 great famine, 큰 기근이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이 이 기근에 처해져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이제 껴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중심으로 연보를 작정하고 준비해서 이 가난에 처하고 기근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소위 구제 연보를 하게 했단 말. 자, 언제 이런 기근이 처해졌을까? 우리 사도행전 11장 28절로 30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언제 이런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나? 사도행전 11장 28절, 27절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까지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 안디옥에 가보니까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성령으로 예언했단 말. 뭐라고 예언했는가 하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겠다. 그 흉년이 들면 뭐 엄청난 아사자들이 생기죠. 이북에도 북한에도 1990년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고난의 행군 시에 먹을 게 없어서 뭐 약 300만 명 정도가 죽었다는 거고, 뭐 중국에 탈북한 이유가 배고파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고 가다가 총 맞아도 죽고,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살기 위해서 두만강을 뛰쳐넘어가지고 엄청난 숫자가 지금 이 기근으로 300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많이 그때 중국으로 넘어와서 아마 수십만이 될 것 같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한 3만 4천에 3만 5천 명 정도의 탈북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 이북이 또 먹을 게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북하고 어떻게 전화가 우리 남한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모양인데, 아무튼 뭐 전화만 하면 먹을 것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온다는 북한 선교 담당하는 그 목회자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 논구에 있는 무슨 뭐
뭐 교회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 선교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살을 뺄 건지가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1967, 8년도에 큰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 연만한 농사는 다 먹지 못했는데 특별히 그 관정을 많이 파가지고, 관정이라는 건 논에 샘을 파서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 짓는 거예요. 냇가에 있는 논 정도는 좀 먹을 수 있었지만 다 벼가 자라기 전에, 꽃이 피우기 전에 전부 다 말라 비틀어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잠깐인데, 요셉 시대에는 7년 흉년이 되는 거예요. 7년. 애굽 대제국, 이집트 제국뿐만 아니라 근동에.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7년 풍년 동안의 곡식을 잘 저장해 놨다가 7년 흉년 때 그걸 풀어가지고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 근동의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 부모와 형제들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이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죠. 저도 그 90년대 후반에 그 동북 삼성, 동북 삼성 하면 그 요령성, 그 다음에 뭐 길림성, 흑룡강성, 요 세 개의 성을 동북 삼성이라 하고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살죠. 한번 어느 집에 가서 이제 학습을 하는데 한참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한 30대 후반이나. 막상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북한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청진 무슨 학교 교사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탈북했는데 소문에 듣자니 중국에 가면 쌀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중국에 있는 이 교회 가면 쌀을 준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숨어들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무튼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튼 예루살렘 지역에도 AD 41년에서 54년이면 약 13년 정도의 엄청난 대기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아마 먹을 게 없는 모양이에요. 이방 교회들이 다 합심해가지고 구제연보를 작정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이 일에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좀 앞장섰다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이 연보를 권장하기 앞서서 마케도니아 교회의 그 연보 모본을 제시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니아 교회들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령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고린도 지역은 그 마케도니아, 말하자면 그리스의 남쪽 아가야 지역인데, 저 북쪽에 있는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이 교회들이 그들의 그 굉장히 그들도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주 모범적으로 연보했음을 고린도 교회의 연보의 모범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여러분들도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십시오, 이런 권장한 내용이에요. 그들의 이 연보 정신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극한 가난 중에서 아주 넘치는 풍성한 연보를 했다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대단한 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극한 가난이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 이거 보면 재물이 많고 풍성하다고 연보를 많이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연보를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의 이 교회들이 그런 면에서 참 연보를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후하게 연보를 했고, 심지어는 이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기 가진 것 중에서 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걸 아주 자원해서 힘써 바쳤단 말.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연보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주제의 설교는 상당히 금기 시대이다시피 꺼리는 설교의 제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상당히 문제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연보를 강조해서 성도들이 시험 들는 일들이 종종 있고, 또 성도들이 시험에 든다고 해서 너무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11조 할지도 모르고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감사 연보를 할지도 모르고 매년 연초에 우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 건축 선교 구제 경조에 대해서 우리가 작정을 하고 한 해 살림살이를 시작하는데 아예 감각도 없고 참여도 안 하고 그저 모르는 게 있다면 그것도 또 문제겠죠. 이게 잘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아주 중요하단 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연보 모본에 대해서 오래 목회 생활하다 보니까 참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연보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직분이 집사하고 권사인데도 11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작정연보도 아예 참여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걸. 자기 자식이라면 책망이라도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그러면 또 시험 든다는 말. 그런 면에서 어떤 믿음이 자라난 증거니까 오래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 아멘. 네. 그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금년에 아주 총회적으로도 지금 가난하고 어려움 당한 주의 종들과 그 가정, 그리고 금년에는 특별히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 피해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를 위한 구제연보를 총회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한 주 전에 교회에서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구제연보를 총회로 보내면 우리가 그걸 분배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참 눈물 날 만한 이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참 많은데 정말 힘써야 될 교회와 성도들은 힘을 안 쓰는 교회도 있고 정말 기대하지도 않고 어렵다고 생각한 그런 교회들이 온갖 힘을 다 기울인 경향이 있더라는 거.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한편은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책임을 맡다 보니 그런 것이 눈에 보인단 말. 힘을 쓸 만한 사람이면 좀 힘을 써야 되는데 힘쓸 사람은 힘을 안 쓰고
힘을 안 쓸 사람은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도부를 안타깝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아마 이 마케도냐, 그러니까 뭐 고린도 북부 지역, 그리스 북부 지역이나 지금 남쪽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이 구제 연보를 촉구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당했기 때문에 굶어 죽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돕고자 하는 건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저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이 교회들이 베레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믿음으로 정말 힘쓴 내용들을 편지하면서 이 은혜의 일에 고린도 지역 교회들도 좀 참여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극한 가난 중에서 넘치도록 연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아주 자원해서 연보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아무튼 즐겨 하나님 앞에 연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많이 드릴까? 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 못 먹고 쓸 거 다 못 쓰면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성큼 그 연보를 낸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 구약시대는 모든 그 남자는 1년에 3차씩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여호와 앞에 보이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아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령이 아니고 받은 바 그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쓸 건 다 쓰면서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인색하는 건 그건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연보는 은혜라는 거예요. 6절로 15절까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연보는 은혜다. 몇 가지 증거를 하고 있는데, 첫째, 연보는 은혜 받은 열매다. 한번 따라서 연보는 은혜 받은 열매입니다. 신앙이 자란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증거입니다. 성도의 부족을 보충하여 균등을 이룬 것입니다. 다시 성도의 부족을 보충하며 균등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우리 저기 6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헌금의 참된 목적을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를 위한 연보를 권장하는 내용.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의 최강순 선교사가 우리 교단 그 교회가 이 드네프로 지역에 있습니다. 이 드네프로 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돈바스 지역의 폭격으로 말미암아 드네프로 교회도 다 폭파가 된 모양이에요. 지금 교인들이 다 흩어져 있고 그 교인들 가운데는 국경 지역에서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아마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제 그 최광순 선교사님이 그 체코슬로바키아 거리에 가서 말하자면 이제 거기까지 가고 항공은 뜨지 않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서 이제 수도 키우에 거쳤다가 본인이 섬기던 그 교회 드니프로에 도착을 했다고. 뭐 처음에 가니까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다 어려운데 그래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사역을 하려고. 처음에는 이제 다 폭격을 맞아가지고 완전 다 폐허가 됐는데 조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수복을 좀 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지금 조심스럽게 사역을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연보한 것 중에 일부를 이 환전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서 이제 먹을 거 없으니까 당장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지금. 물론 교인들을 우선해서 나눠주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회들이 이렇게 힘써서 연보하는 것들을 보는. 이번에 보니까 어떤 개척교회인데 자립도 못한 그런 교회 같은데 그 중견 교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 구제 연보를 보냈더라고. 눈물 날 일이에요. 교인 한 3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보다도 연보를 한 3배 이상 많이 해서 보냈더라는.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이 튀르키예, 그 다음에는 시리아, 그러니까 남서부 지역이겠죠. 거기에 이제 보냈는데 거기는 이번에 이제 총회 사경회 때 월드비전을 통해서 좀 구제하려고 하고, 어떤 교회는 적십사를 통해서 직접 보낸 데도 있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한국 교회가 소망이에요. 지금까지 교회가 비난도 많이 받지만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면서 이 구제 연보하고 섬기는 단체의 대부분은 다 기독교 단체. 왜 그럴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연보는 신앙이 자란 증거라는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부요한 자이시죠.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가 다 주님께 속해 있고, 그러나 그 하늘 영광과 모든 보좌를 다 내버리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돼서 우리를 위하여, 즉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의와 그 다음에는 이 거룩함의 부요함을 선물해 줬단.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돼서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 땅이 전부고 이 세상이 전부고 돈이 전부고 현실적인 것이 전부고 보이는 것이 전부고 육신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이 세상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단 말. 아멘. 예, 감사할 일이란 말. 너무 감사할 일이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던 우리의 행위에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선행에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공적에 아무 상관없이 은혜로 값없이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결코 정죄함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저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정말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대충 살겠냐. 이제는 빚진 자가 말하자면 빚진 심정으로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남은 생애는 이제 뭘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게 너무너무 크니까 그 받은 은혜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정성과 뜻을 다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는 것, 많이 드린 자가 복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힘써서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게 먼저 중요하고 연보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달은 사람이라면 연보를 안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생깁니다. 저절로.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물질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연보는 하나님께 받은 열매예요. 참으로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연보의 열매도 믿는 자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연보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연보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세울 때
집사님 세울 때 반드시 11조 하지 않은 사람은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만약에 집사인데도 내가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가장 기본이니까. 기본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응용 문제를 풀겠어요? 주와 복음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겠는가? 헌신할 수 있겠는가? 희생할 수 있겠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그런 거 헌신적인 일에 나설 수 없단 말. 그 다음에는 연보는 성도의 부족을 보충해서 균등을 이루는 것이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도 연보하는 일에 혹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이 부유하고 넉넉한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들을 돕는다면 후에 고린도 교인들이 어려울 때 예루살렘 교인들의 이 부유한 것으로 도와준다면 서로 균등하게 되지 않겠는가. 어려운 교회를 많이 도와주는 교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도봉교회가 교단 안에 많은 미자립 교회나 선교지 교회들을 많이 도와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일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많이 섬기고 많이 베풀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두루 살피시면서 내 이 물질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는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교회에다 줘야지 자기 욕심이나 챙기고 육신의 일만 탐닉한다면 거기다가 물질을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더 죄짓게 만드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가면 더 효과가 있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성도, 또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연보, 모보는 마케도냐 교회, 즉 마케도냐 지역의 이 교회들이 이렇게 딱 극한 가나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연보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연보, 은혜. 연보는 그야말로 은혜 받은 열매란. 처음에는 어디 사람들이 그런 종종 얘기를 해. 교회도 돈이 없으면 못 댕긴다고. 그런 것 같아요. 11조도 내야 되지, 남녀 전도의 선교회나 선교회비도 내야 되지. 그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오늘 하루 살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튼 어떻게든지, 물론 교회가 더 어려운 교회는 한 10의 5조로 한 것 같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자립하니까 한 10의 2조 정도 하는 것 같고, 11조만 해도 되지만 아무튼 이 연말에 정산해 보면 그런 것 같아 보니. 더 많이 드리는 걸 사모하라는 말. 절기 연보 때도 좀 힘을 써서 연보하는 거예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연보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그 은혜를 정산해보고 힘써서 그런 드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저 대사집에 무슨 축의금이나 조의금 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은혜도 크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연보처리. 연보처리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즉 교회의 재정을
신실하거나 충실하지 못한 사람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말하자면 평판이 좋은 칭찬 듣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9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재정을 맡겨놨는데 사고가 생겼다. 그 재정 담당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단 말. 연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보를 관리하고 또 그 처리하는 것도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지 않도록 모든 면에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교훈하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기 보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19절,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교회 재정 맡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칭찬 듣는 사람, 아주 믿음이 좋고 성실하다고 칭찬 듣는 그런 평판이 좋은 사람을 선택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라는 것. 20절, 19절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태감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재정을 맡기라는. 그리고 이 마귀에게 틈못하도록 이 복음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 (20절)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교회 연보를 촉구하고 그 거액의 연보를 관리하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디도와 구회 두 사람을 선정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보내도록 한 것입니다. 이거 보면 복음이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주의 종의 그 치밀한 계획과 세심한 배려가 보이는데, 아무튼 돈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오해받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초연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 어느 사람은 이 재정을 맡았는데 자기 회사가 어려우니까 교회 재정을 좀 갖다가 급한 대로 좀 쓰고 다시 넣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져갈 때는 가져갔지만 당장 갚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재정에 맡기려면 그걸 어떻게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교인들에게 재정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칭찬 듣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재정부로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야 할 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바울이 그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연보, 설교 이건 상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연보는 하나의 은혜의 열매고 믿음이 자란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란 아무튼 즐겨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에 보통 조건이 생기면 우리가 감사 연보를 합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매달 감사 연보하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도 안 해. 추수감사 한 번이나 할까. 아무튼 감사를 하면 계속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 하나님은 즐겨드린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셔요.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런 성숙한 연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연보를 들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올바른 연보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기 전에 그는 먼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그들의 형편과 환경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전심을 다해 연보하는 것들을 모본으로 제시하고 고린도 교인들도 이 은혜의 행위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권고했다고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연보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바로 해나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손들 앞길을 축복하셔서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